지난 4월 하순부터 2주간 성도들과 더불어서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그 여행을 가이드하는 분들이 한결같이 강조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 선교, 전도를 다 걸어서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걸었을까? 그것은 기록마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다른데 최소한으로 잡으면 7만 킬로미터, 최대로 잡으면 25만 킬로를 걸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걷고 또 걷고 걸으면서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지역과 문명을 넘어서서 복음이 증거된 거죠. 어떤 때는 산을 오르기도 하고 강을 건널 때도 있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지역을 거리를 전도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것이다. 세계 복음화의 문을 바울이 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은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누가라는 분이 썼는데, 누가는 의사고 누가복음도 누가가 썼는데, 누가복음은 문학적으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는, 그렇게 문장이 수려한 복음서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경이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가치관, 안목을 가지고 기록한 성경이거든요. 그런 지성이 있고 또 문학적인 감각이 있고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의도한 역사가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그런 누가가 사도행전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 대단히 궁금하죠. 오늘 본문이 그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는 부분인데 28장 마지막 절 31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우리말 성경은 문장이 동사로 끝나죠. 가르치더라, 가르친다. 원어는 부사로 끝나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설교 제목입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만약에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고 자기가 보내는 편지를 직접 쓰지 못하고 대피를 시킬 만큼 시력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게 내 몸을 찌르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3번이나 하나님께 이거 치유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고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시처럼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이 바울에게 있었지만은 바울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특별히 이 거침없이라고 하는 원어가 아콜리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거침없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뜻의 의미는 방해를 받지 않고, 그런 뜻입니다. 방해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바울이 전도하고 선교할 때 아무런 방해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방해가 있었지만 그 방해를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었을까? 첫 번째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거기엔 비밀이 있어요. 비결이. 첫 번째 그 비결은 중보기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바울을 비롯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들의 공통점은 배후의 성도들의 절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중보 기도가 있으면 더 나은 목사가 제가 될 거예요. 교회 장로님들도 더 좋은 장로가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비결은 동역자들의 도움이에요. 동역자들. 16절에 보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는데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 그러니까 바울과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거기 있고, 또 로마서 사도행전 27장 읽어보게 되면 바울이 특별히 언급하는 인물이 있어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평신도. 이 두 사람이 같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도하는 사람들이, 소위 영감이 뛰어난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할 거다, 그걸 알고 있어서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지만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까지 가잖아요. 근데 그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누가도 또 아리스다고도 바울과 동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리스다고를 묘사할 때에 수식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바울과 같이 다니는 사람, 혹은 바울과 함께 가는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함께 가서 있어주면서 바울의 벗이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그런 조력자, 동역자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 아리스다고를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데까지 같이 갔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것 같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것 같으니까 가룟 유다만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도 아리스다고도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아리스다고는 감옥에도 같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모습입니까? 바울이 에베소로 가면 아리스다고도 에베소로 가요. 바울이 대륙 지역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면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는 것이고,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면 도망가지 아니하고 같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근데 이 누가와 아리스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큰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로마에도 있었어요. 로마에 들어간 이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로마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미 로마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영접하러 마중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앞비오 광장까지가 65km예요. 교통수단이 지금과 다르잖아요. 걸어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달려왔을 거예요. 65km를. 그리고 또 다른 무리들이 트레이스 타베르나라는 곳까지 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는 50km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영접하기 위해서 65km를 온 사람들이 있고 50km를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가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이 영접을 받으면서 반응을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사람들의 격려가, 동역자들의 동역이 이렇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함을 얻으니라. 그래서 바울은요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세계 수도이고 또 바울은 이 로마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만이 아니라 동역자들, 동행해 준 사람들, 그들의 위로와 격려, 중보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결은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예루살렘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전하려면은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야 되죠. 죽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게 막 그냥 파손할 것 같으니까 배에 있는 짐, 여행짐을 다 바다에 버리고 그 항해 쓰는 그 쇠붙이 그런 도구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래도 여기서 죽겠구나, 그런 위기를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밤에 바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예루살렘 전에도 그렇고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많은 고비들, 이번에는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가 있다고 죽는 게 아니고 그것을 고비를 넘겨갈 힘을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잘 알지 못했지만 고난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없었다라면 바울은 로마에 어떻게 갔을까요? 편안하게 갔을 거예요. 편안하게 갔다면은 거기에 로마에서 바울을 증거해 줄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 죽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 앞에서 신처럼 이렇게 높여지게 된 거죠. 그 바울이 타고 가는 배는 273명인가 6명인가 이렇게 탔다고 하는데, 배 안에요 선장이 있고 선원들이 있고 바울을 압송하는 로마의 백부장, 로마 병사들, 그리고 함께 재판받기 위해서 가는 죄수들 200명, 300명 가까운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바울에 대한 소문을 다 내는 거죠.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고 그들이 다 소문내지 않았겠습니까? 또 바울이요, 죄수로 로마에 가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복음 전했을 것이지만 죄수 신분이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로마 황실 시위대 감옥에 갇히면서 그 군인들에게, 시위대 사람들에게, 로마 귀족들에게 왕실의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전도자에게 고난의 길이 편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그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하나님이 만드신 지름길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 30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셋집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얼마간의 돈을 내고 일정 기간 머무는 집, 그 셋집이죠.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요. 감옥은 아니지만 여전히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감시가 붙여져 있고, 또 바울의 한 손과 이 간수의 한 손이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불편한 가운데 지내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유대 지도자들, 군인들, 말씀드린 대로 시위대 고급 장교들,
로마 황실에 있는 인물들을 거기서 만나 복음 전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죠. 주일 저녁엔 에베소서를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베소서, 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감옥에서 쓴 편지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적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귀해요. 짧지만 굉장히 귀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셋집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몇 평 안 될 텐데 감옥은 아니라 좀 크겠지만은 저택이 아니잖아요. 아파트가 아니고 셋집 그 작은 공간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작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small인데 small에는 all이 들어있어요. all. S-M-A-L-L, all 모든 것이라 그 말이죠.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 안에 주님이 계시게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만 하면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할 때 상가 건물 2층에 30평 예배당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제가 시차리는 교회들 다 돌아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교회가 제일 작네? 자기 건물도 없이 상가에 있는 건물이네? 근데 오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그가 셋집에 머물러 있어도 위대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얼마나 머물고 있습니까? 바울은 2년밖에 머물지 않았지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더라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교부가 있어요. 또 역사가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기록에 보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마치지 아니하고 그 지역의 지평관들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한 2년 가까이 이 셋집에서 나와서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어디로 갔느냐? 기록에 의하면 이태리 서쪽하고 스페인 동쪽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 당시로 볼 때, 바울 사도 당시로 볼 때 땅끝이라고 여겨진 지역이에요. 성경의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땅끝은 아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지는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것이죠. 성지순례를 하면서 바울 참수터에 들렸어요. 바울이 한 2년 가태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땅끝이라고 여겨진 스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다시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으로 돌아와서 네로 황제 시대에 참수되었다. 칼로 목베임을 당하게 되는데 그 몸에서 목이 떨어져 나가서 3번 땅에서 굴렀다는 거예요. 그 3번 머리가 튄 지역에 샘이 솟았다. 그런 전설이 있어요. 전설. 그게 다 믿을 건 못 되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순교했다고 하는 거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며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순교로 생을 마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바울은 도대체 뭘 전하려고 했는가?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인가? 2가지를 전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사도행전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마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로 마쳐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아주 가장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하나는 내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 영혼, 우리 심령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내면에 이루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느냐? 여러분, 나라라고 하는 핵심 개념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왕으로, 또 정말 우리 영혼과 삶과 존재의 주인으로 그렇게 섬기면 주인으로 다스리고 왕으로 다스릴 거 아닙니까?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이 있어요. 3절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궁극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될 종말론적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 나열하고 있거든. 바울의 고난 목록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 고린도후서 12장에는 바울의 간증, 남의 이야기하듯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남의 말을 하듯 간증을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이끌려 갔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 그런데 이 구절 앞에 뒤에 보면요, 바울이 이 셋째 하늘 천국을 경험한 것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아주 신비로운 말을 했어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제가 청년 때 밤낮으로 기도를 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저녁에 기도하는데요, 교회 이렇게 바닥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 모습이 무릎 꿇고 있는데 공중부양한 것처럼 몸이 이렇게 붕 떠올라 가지고 있는데, 떠오른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바닷가에 시원한 바람이 내 옷 속으로 들어와서 느끼는 그런 기분처럼 째지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고. 근데 걱정이 되는 것이 집에서 저녁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고 어머니가 기다리는데 가야 되는데 일어나면 그 무드를 잃어버리고 그 무드를 계속 누리려면 집에 가는 게 늦어지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잠시 고민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 무릎 꿇는 게 난지 공중부양한 것 같이 난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거니와. 바울은 이런 신비로운 하나님 나라 낙원을 경험하고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세상을 떠나서 죽어서 그 말이죠. 빨리 죽어서 천국 가고 싶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비유로. 어떤 사람이요, 길을 지나가다가 남의 밭에서 보화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냥 가져가면 도둑질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문화로 볼 때 그 밭에 있는 땅에 있는 보석은 땅 주인의 거예요. 보석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면 밭을 사야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사고 농부가 기뻐했다. 이 천국에 대한 경험을 가진 기쁨을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잠비아에서 선교하다가
소식이 두절됐어요. 그래서 파송한 본부에서 걱정이 돼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했어요. 그래서 다 이렇게 아프리카 지역을 샅샅이 뒤지면서 풍토병으로 알아 누워 있는 리빙스턴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 몰골이 많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갔던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선교사님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으니까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쉬시면서 기력을 회복하셔야죠. 충분히 헌신했으니까 쉴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때 리빙스턴이 한 말이 내가 아프리카에 선교한 것은 헌신한 것이 아닙니다. 희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프리카에서의 선교는 제게 있어서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리빙스턴이 돌아오겠습니까? 돌아오지 않은, 고집 피우고 그렇게 아파 죽을 지경인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1년 후에 리빙스턴의 소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 내용이 이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리빙스턴은 왜 오지 미개한 지역에 가서 평생을 목숨 바쳐서 그렇게 헌신했느냐, 헌신, 희생을 여기지 않고 영광이라고 생각했느냐, 도대체 리빙스턴에게 뭐가 있는 것이냐, 리빙스턴이 도대체 무엇을 본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복음을 절대로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영광이고 이것이 내게 준 축복이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또 의식이 다르고 소원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은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세상은 그림자고 본체 진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전하고 싶은 복음,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 바울이 전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출발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는 베드로가 가르치고 설교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내용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 그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일한 메시지를 누가 전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전도의 내용,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 예수 복음,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죠. 전도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죠. 제가 최근에 사람들에게 들은 말도 또 책을 읽으면서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슬림은요, 자기가 믿고 있는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그래요.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자기가 믿는 무슬림의 진리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는 사람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슬림을 이제 바라보는 사람 중에요, 전문가들은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21세기 벌써 25년이잖아요. 4분의 1이 지나가는데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유럽은 완전히 무슬림화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무슬림이 우리나라에도 엄청 들어와 있어요. 인천에 무슬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가지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기도실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공항에도 무슬림 기도실이 있고요, 대학에도 기도실이 있고요, 야구장에도 기도실을 요구해서 만들기도 하고, 그 사람들
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방인들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바울의 전도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애국심을 생각하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바울의 전도와 선교의 방향의 에너지, 그 무게 중심이 이방을 향해서 옮겨지게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된 것이죠. 여러분과 나눈 세 번째는 계속되어야 되는 사도행전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바울이 로마에 올라간 이유는 복음 전하기 위한 거죠. 현실적으로는 황제에게 재판을 신청했기 때문에 로마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에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마지막에 뭘 기대하냐면 어떻게 됐을까? 바울의 재판이 어떻게 됐을까? 잘 되면 풀려나는 것이고 잘못되면 죽는 거죠.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얘기를 뺐어요.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담대히 거침없이 전파하고 가르치더라.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도행전 28장 31절 다음은 우리가 기록해야 된다.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사도행전은 사실은 성령 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죽으면 수독되는 전도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들 이후에 성령이 누구에게 역사하든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 쓰여져 나갈 거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의 기록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2만 명 정도 돼요.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다 선교지로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낸 안디옥 교회가 있어요.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이 선교사 두 사람을 기도하고 안수해서 파송하고 중보 기도하고 선교비를 후원하면서 바울 사도와 많은 주의 종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 쓰여져 나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영원히 구원받는 이야기가 계속되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것이요, 교회도 남성교회도 여전도회도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 빼놓고 다 하는 거예요. 야외 예배도 드리고 체육대회도 하고 또 놀러도 가고. 그 말을 듣기 싫었던지 제천 시찰 여전도회에서는 전도가 있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걸 바울의 전도와 선교에 적용시키면은 전도와 선교가 없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와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 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처럼, 다윗과 함께한 동역자들처럼 우리가 직접 선교지에 가든 못 가든 우리는 기도하고 후원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든지 쓰임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